샬롬.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사순절 24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상이지만 순간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분주함 가운데도 잠시 멈추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야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는 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장은 다윗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서에 이어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같은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았던 다윗 왕의 통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는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이는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그의 몸은 노쇠하여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태임에도 어찌된 일인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몸은 점점 노쇠하여 왕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평소 아도니아는 다윗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자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인 암논과 압살롬이 이미 죽었기에 사실상 장자의 위치에 있었고 이런 환경들은 왕위 계승 1순위자로 여겨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다윗 왕은 노쇠하여 이제 죽을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도니아는 더욱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아도니아는 정당하게 부친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참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당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 죽었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을 반역한 주동자는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자로서 훌륭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효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과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적인 쿠데타는 혼자 일으킬 수 없죠. 모든 반역하는 일에는 동조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핵심 인물은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장자이며 아비새와 아사헬의 형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야인 시절부터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러던 그가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한 것이죠. 물론 다윗과 함께할 때도 요압은 자신의 이권과 관계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자로서 다윗 왕의 뜻을 여러 번 거스렸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였는데도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직에 기용하려던 정치적 맞수 아브넬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의 뜻을 배반하는 아도니아의 모반에도 가담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곧 죽을 것이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대를 이어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핵심 인물 중 또 다른 한 사람인 아비아달은 노베 제사장인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처사였지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아도니아 주변에 몰려든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자신의 야망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솔로몬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맡아 기른 솔로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나단은 즉시 아도니아가 왕이 된 사실을 밧세바와 의논하고 밧세바는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게 된 다윗 왕은 즉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다음 후계자임을 알렸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들은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으로 갔습니다. 기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기온에서 솔로몬은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현직 왕인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이제 반역이 되고 왕의 정통성이 솔로몬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로써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권력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반역에 실패한 것을 알아차린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공모한 자들이 다 달아나 버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단 뿔은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뿔을 말합니다. 당시 성소의 제단은 우발적인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은 것은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 살해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의 주모자는 모두 처형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역자는 3족을 멸했고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9족을 멸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선한 사람이 되면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조건부 약속을 받은 아도니아는 그제서야 제단 뿔을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어나는 일, 부모를 선택하는 일, 죽음에 이르는 일 등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도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죠. 왕위를 물려줍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을까요? 살아온 모든 발자취가 아름다워야겠지만 특별히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사순절 25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인지 냉철하게 살피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부끄러워하며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정당화한 죄를 참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정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히 확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3장에서는 솔로몬의 본격적인 통치 내용과 그 특징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다윗의 임종이 멀지 않았었지요.
오늘 1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지금껏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상하고선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거스러 행했던 요압 및 시므이를 처벌할 것과 공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할 것을 명합니다. 이는 곧 솔로몬으로 하여금 구시대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서 새 시대의 새로운 기강을 확립토록 하는 당부의 말이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 확립을 위하여 다윗 사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왕국의 암적 존재들을 차례로 정리하는 과정을 기술합니다. 그 중에서도 13절에서 25절은 앞서 왕위 찬탈을 꾀하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음흉한 마음을 품은 아도니아가 제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나타나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겼음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다윗의 마지막에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 싶으니 솔로몬에게 대신 주청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이처럼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아비삭의 미색에 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왕위를 널리 인정받던 고대 근동의 관습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아도니아의 요청에는 여전히 왕위에 대한 욕망과 음모가 숨겨져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구를 쉽사리 수락했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모친 밧세바에 대한 지극한 효성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수락하는 데 따를 위험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자마자 생긴 아간의 범죄를 제거한 후에라야 진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죄악의 싹을 시초에 제거하기 위해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맙니다. 26절에서 35절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한 데 이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가담하였던 동조자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해서도 징벌을 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비아달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그의 고향인 아나도스로 추방해버립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생전에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였고 또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 시에는 다윗에게 충성하였으니 이 같은 점을 들어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목숨만은 살려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죄악과 관련해 그 가문의 제사장직을 폐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제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요압은 아도니아나 아비아달과 같은 자신의 동지들이 제거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재빨리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아나 제단 뿔을 잡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면받고자 도피처로 피신한 것이죠. 하지만 요압은 다만 아도니아의 거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윗 왕가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었고 더욱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았어도 그 죄를 사면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요압을 죽인 뒤 매장해주는 예우를 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요압은 어떤가요? 그는 평소 전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지내오다가 심판이 닥치자
다만 제단뿔을 잡음으로써 심판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요압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죄악 중에 거하며 천연덕스럽게 살다가도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 앞에서 사죄를 부르짖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회개라는 단추를 누르면 용서의 불이 켜지는 기계처럼 하나님을 과신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자기 위안에 그치는 요식적 회개자는 살인자 요압이 제단불을 잡아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분명 자신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6절에서 46절은 솔로몬이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과 더불어 4대 국적 중 하나인 시므이마저 척결하고 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므이는 사울 가문을 추종하던 베냐민 지파로서 일찍이 다윗에게 지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언제라도 다윗 왕조의 등을 돌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자였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시므이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처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처벌을 솔로몬에게 부탁하였는데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는 솔로몬의 슬기와 시므이의 우둔함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먼저 시므이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거주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같은 명령을 어길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의 조처에 감사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달아난 종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 제한 지역을 벗어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의 경고대로 죽음에 처해지고 맙니다. 시므이가 까닭없이 퍼부은 저주는 결국 다시금 자신의 머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생활 모습은 서로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미움, 욕설, 저주 따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실상 심리학에서도 타인을 향한 미움이 큰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미움이 많은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자신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마땅히 혀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에는 자칫 잘못할 경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이자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리고 그로써 형통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사순절 26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땅에 사는 우리는 어느새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향이 하늘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앞에서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권을 확립해 가는지 보았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의 통치 자세를 보여줍니다. 3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좇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에서는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정략혼을 하였다는 점과 솔로몬이 백성들의 산당 예배를 방치함은 물론 자신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율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애굽의 원조를 더욱 의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당은 가나안 정복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파하도록 명령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솔로몬 통치 말기에 있는 비극의 전조를 보게 됩니다. 훗날 이방인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여삐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정립하기 원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비록 기브온 산당에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의 표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귀나 명예, 그 밖에 사리사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은 왕으로서의 임무에 대단히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었죠. 이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 외에도 부와 영광, 장수까지 더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가 되었지요. 그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 접촉 등이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의미하듯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6절에서 28절은 널리 알려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한 집에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은 잠자던 중 부주의로 그만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누가 참으로 산 아이의 어미인지를 가려내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바꿔치기 되는 현장을 본 목격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디까지나 두 여인을 심리하여 진짜 어미를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솔로몬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국의 통치자에게는 백성들 사이의 분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요구되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통치 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즉석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단번에 사건을 해결하고 맙니다. 즉 솔로몬은 참 어미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모성애를 알아보기 위해 산 아이를 둘로 나눠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는 의외의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그 결과 자기 아이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치자 차라리 그 소유를 포기하고 마는 참 어미를 가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 사건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솔로몬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적 행위뿐 아니라 심령 깊이 감추인 은밀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니 마치 솔로몬이 참 어미와 가짜 어미를 가려내었듯 모든 인류를 정확무오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움으로 경외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관한 옛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노부부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3가지 소원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심꾸러기 부자가 나그네를 쫓아가서 자기도 3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졸랐습니다. 나그네는 그 부자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지요. 부자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뜨거운 한낮의 더위에 지친 말이 자꾸만 말썽을 부렸습니다. 부자는 화가 나서 말했죠. 이놈의 말 그냥 확 죽어버려라. 말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제서야 자기 실수를 깨달은 부자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나머지 2 소원으로 아주 좋은 것을 구하면 된다고 위로하며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는 말을 잃은 것도 아까운데 안장까지 버릴 수 없어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안장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애태우며 기다리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리석은 남편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바보같이 써버리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아내의 불평을 들은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 안장이 당신 엉덩이에나 붙으면 좋겠구려. 그러자 2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3번째 소원은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엉덩이에 붙은 안장을 떼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나 반지를 얻으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지요. 하지만 신앙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면서부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전능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소원을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소원을 이룰 기회는 의외로 우리에게 쉽게 주어집니다.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겨우 안장을 붙였다 떼거나 소세지를 붙였다 떼거나 하는 식의 어리석은 것이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좋은 기회를 어리석은 소원으로 낭비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나의 상황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간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사순절 27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실 때에 저희에게 구할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하여 더한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무기또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이 솔로몬 통치 전반에 걸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치하의 일들을 연대순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를 입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을 읽노라면 마치 솔로몬 왕국에 대한 국정 보고서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새롭게 내각을 구성한 데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 내각은 다윗 내각과 비교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다윗의 내각에서 볼 수 있던 그렛과 블렛군이 해체된 대신 관리장과 국내 대신 등이 신설된 점입니다. 이는 곧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로서 다윗에 비해 솔로몬의 통치력이 더 신장되었음을 뜻합니다. 둘째, 사관, 제사장, 감역관의 연임은 물론 기타 다른 부서에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솔로몬이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은 물론 적재적소에 기용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권을 잡기만 하면 자기 측근들로만 조각을 단행하여 유능한 인재를 매장시키는 것과는 달리 솔로몬은 옛 신하와 새로운 신하를 적절히 안배하여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꾀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내각에서는 군대 장관이 가장 먼저 소개된 데 반하여 솔로몬 내각에서는 제사장과 행정관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지금껏 군사력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정책이 솔로몬 등극 이후 평화와 안녕 우선의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이 공의와 사랑, 평화와 번영이 넘쳐난 왕국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국은 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도와 복된 왕국 건설을 이룩하였듯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튼튼히 서기까지 충성과 봉사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9절은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책임자인 12장관들을 임명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정조직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역의 경계가 종래의 12지파의 경계를 따르기보다는 생산량의 균등을 중심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각 구역은 1년에 한 달씩 한 차례만 보급을 담당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왕궁의 막대한 물자 소비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안온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솔로몬의 현명한 치세, 관장들의 성실한 성실과 충성, 백성들의 기꺼운 협조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솔로몬 왕국으로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조화와 질서로 균형 잡혔던 솔로몬 왕국이 그 말기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평화는 깨어지고 사방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 솔로몬 왕국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토록 충성스럽던 솔로몬의 신복 중에서 반역자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던 백성들도 더 이상 솔로몬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의 변질이요, 전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국의 이 같은 전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그 본질적인 원인을 명쾌하게 한 가지로 잘라 말합니다. 그것은 곧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무가 비록 꽃을 많이 달고 잎과 가지가 무성하여도 만일 뿌리가 썩고 있다면 그 화려함은 곧 없어질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나무의 참 본성은 꽃과 열매가 아니라 그 뿌리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생활이 제 아무리 풍요와 번영 그리고 지식으로 넘친다 해도 그것은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명예와 부귀, 찬란했던 왕국의 영광도 다 잃어버렸던 것을 교훈 삼아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28절은 솔로몬 왕조의 영광과 번영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일찍이 성취해 본 바 없는 넓은 영토의 지배, 경제적인 부의 달성, 막강한 군사력 등과 같은 솔로몬 통치의 화려한 면모를 유감없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락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다름 아니라 솔로몬 왕조의 부귀 영화가 이스라엘 옛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점입니다. 과거 유리 방황하던 이스라엘의 옛 선조들에게 약속된 복과 번영이 실제로 구현된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부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일찍이 주어진 약속의 궤도 위에서 주어진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어 지극한 복과 영생,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자가 그 같은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29절에서 34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중 지혜에 대한 복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그 뛰어난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문화적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사방 각국의 명성이 자자했음을 증거해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매우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안내서인 잠언저작, 시와 음악에서의 재능, 식물과 동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지식 등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그 구체적 형태를 나타내었습니다. 또 그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실제적인 능력은 가장 온전한 영적 상태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지극한 헌신으로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신앙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끔 이상한 논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통용되기도 합니다. 곧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하여 제각기 다른 논리가 각 영역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죠. 소위 신앙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의 현실에서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도의 생활에서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전 생활이 곧 신앙의 전 영역입니다. 즉 신앙은 성도의 현실입니다. 성도에게는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의 두 세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신앙의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보듯 현실에서 발휘되는 성도의 세속적인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능력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영적 상태에 있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지혜자, 참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증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예수, 지혜 자체이신 예수를 붙드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사순절 28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기쁨으로 단을 쌓는 날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장은 솔로몬이 그 같은 번영을 토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8장에 이르기까지는 성전 건축 공사가 어떻게 완수되는지 상세히 기술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축 재료 및 숙련된 건축 기술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건축의 주요 자재들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해오던 이스라엘로서는 충분한 건축 기술의 역량을 쌓을 수 없었고 따라서 훌륭한 기술자들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솔로몬이 내디딘 첫 걸음은 두로 왕 히람과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마침내 솔로몬이 히람의 도움을 통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됨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은 마침 두로 왕 히람이 즉위 축하 사절을 보내온 것을 계기로 솔로몬이 그에게 성전 건축 자재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래 솔로몬이 지금 하려고 하는 성전 건축은 다윗이 무척 열망했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발발한 전쟁 때문에 그 뜻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희망해 오던 성전 건축을 시작해도 좋을 때가 이르렀음을 알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와 부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런 사실은 이방 나라의 두로 왕 히람도 충분히 시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솔로몬이 그와 같은 때가 도래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으로 돌린 점입니다.
즉 솔로몬은 대적도 재앙도 없는 평화의 시대를 얻은 것은 자신의 공로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공로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이러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성전 건축 사역을 이룰 때가 마침내 이르렀음을 깨닫고 착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에만 선용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에까지 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를 주신 일, 사방에 평화를 주신 일, 그리고 적절한 때를 좇아 히람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낸 일 같은 모든 일들이 결국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일꾼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삶의 현장도 구체적으로 조성해 주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들은 설령 자신의 앞길에 일시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의 요청을 들은 히람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서로 약조를 맺는 장면입니다. 원래 두로는 자국의 식량 사정 때문에도 이스라엘과의 교역이 필요한 상태였고 게다가 히람은 다윗과도 교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안정된 정세와 풍요를 갖게 된 이스라엘의 국력 또한 히람으로 하여금 망설이지 않고 솔로몬과 약조를 맺도록 고무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인접한 국가이지만 종교가 서로 다르고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람은 이 모든 것을 괴념치 않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기꺼이 조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장차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히람과의 약조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한 솔로몬이 이제 실제로 성전 건축 사역을 담당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벌목군 3만 명, 짐 나르는 자 7만 명, 채석공 8만 명 외에도 중간관리자 3,300명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총 감독할 감역관의 아도니람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작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도 일꾼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이끄는 데 있어 최대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특별히 성전의 기초석을 마련하고 다듬는 일에 각별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기초석이란 건축 구조물을 버티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 같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기초석에 의지하여 건물의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생애는
튼튼한 불변의 기초석이 놓여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입니다. 기초석과 무관하게 세워지는 건물이 없듯이 우리 생애 전 활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아름답고 귀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짓는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려면 먼 여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초콜릿과 음료수 6병을 배낭에 챙겨 들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소년은 길에서 한 늙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우두커니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지요. 소년은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다 말고 할머니가 배고파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꺼내 그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게 그것을 받아들고 소년에게 미소를 지었지요.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소년은 그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또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소년은 매우 기뻤습니다. 둘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피곤했던 소년은 집에 돌아가려고 배낭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서 그 할머니에게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집으로 돌아오자 소년의 어머니는 오늘 무엇을 했길래 넌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하고 물었지요. 소년은 대답했어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그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할머니 얼굴에 나타난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놀라서 물었지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세요?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얘야, 그거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으시더구나. 예수님이라는 기초석 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